코로나19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생활도 팍팍하고 또 점점 세상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따라잡기도 힘든 것 같고 이런 많은 힘든 점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될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신방할 때, 그분들이 참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언제 끝날까요? 그러면 저는 답을 해주고 싶지만,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바쁜데,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하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리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예배 나오면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쌀은 나온다고. 근데 뭐 요즘에는 교회에서 밥도 못 먹고 계속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오면은 대부분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아주 지겹도록 듣고 있습니다. 별로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 같고 전혀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구장창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다 알기가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성경도 우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뭐 관련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왜 계속하고 왜 주일날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가? 이거는요, 나의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보통 삶을 살아가면 이것을 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나라는 인격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내가 누구의 엄마로서 또는 공장의 또는 회사의 어떤 하나의 직원으로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니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샘플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요즘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 일반 매장에 가기는 간대요. 근데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한번 보고, 왜냐면 직접 봐야 되니까, 보고 똑같은 제품을 폭풍 클릭을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요,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직접 보고자 하는 거예요. 샘플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델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요, 바로 이 모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원래 소명, 그리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나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눈에 보여지는 나라의 형태 안에 사실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이 나라가 없다라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겠습니까? 지금 뉴스를 한번 봐보십시오. 난민들이 표류를 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사실은 잘 경험하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나라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은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와 누구 때문이냐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하니까 다 원망을 결국은 나라에 대해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더 정신적으로도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자부심마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가지고 사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냥 도시학적으로 살펴봐도 세금을 일단 너무 많이 냅니다. 그리고 한 번 노예가 되면요, 그 사람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21세기에 달리는 지금도 지금 복지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이제 주민센터도요, 예전 같으면은 복지나 이런 것들이 구석에 있었다면 지금은 맨 앞쪽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지를 발굴할 것인가, 이 정부의 하나의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있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이 파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교회 안에는 있으니까 힘든 사람들을 좀 발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바뀌어지다 보니까 지금도요, 주민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소외된 계층을 돌보자는 게 있어요. 자, 그때도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런 말 하잖아요. 서울에서 벗어나면은 다시금 서울로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곳이래요. 이제는 좀 더 넘어서 수도권도 서울과 근접해 있는 수도권에서 만약에 우리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로 표현하면 밀려나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폭삭 망했는데 다시금 재기한다라는 게 지금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냥 한 번 망하면 그냥 그 인생은 끝이고요. 그 뒤의 삶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95%, 전 국민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다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단 5% 되는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그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철퇴를 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노예였잖아요. 그런 나라를 택해서 그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있으면요, 그 구성원들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있는 거죠. 나라가 있으면 국민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라는 것은 일단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왔던 것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뭐와 뭐를 가르쳤다 그랬습니까? 규례와 법도. 규례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그냥 삶의 규범 같은 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지켜지고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법도라는 것은 헌법과 같은 개념이죠. 굳게 서 있는 그 법. 그러니까 큰 법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이게 규례고요. 법도는 전체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큰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는데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2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실 40년 만에 이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이걸 다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40년 동안에 그냥 이들이 그냥 다 지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였어요. 4대간. 어떤 민족에서 나라라는 존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내가 독립된 인격체고 나에게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희미하게 조상의 하나님,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 존재도 본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본인들과 함께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지키게 하는데 왜 지키게 하고 가르쳤던 건가? 끝에 보시면 나와요. 5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자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먼저 인식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지금 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걸 떼어내서 신앙생활로 다른 걸 만들어 왔었어요. 우리 솔직하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하는 삶과는 별도로 신앙생활. 근데 그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활로 이미 우리 안에 굳어져 있어 왔던 거예요. 헌금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성경 읽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 전체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다시 질문 던질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가서 너희들의 삶과는 별도로 신앙생활을 하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그대로 행하래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너희들이 행하면 우선 너희들의 삶이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예배잖아요. 근데 요즘에 예배는 쉼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쉼이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거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예배하면은 우리는 제사의 개념과 연결해 와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참된 의미는 진짜 무엇이길래 우리는 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야 한다, 제단을 쌓는다. 이게 약간 짬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 물론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돌이켜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 것도요, 시간이 구약 시대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다. 이 시간은요, 반나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다 예배가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지금에게 있어서는 교회도 생존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도 부흥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 같고 설교도 왠지 헌금을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 우리도 자유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쉼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는 쉼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는 뭔가 이 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원리와 우상 종교의 신관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다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에 대한 개념을 이대로 가져가서, 사실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요, 1000번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지고 온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가지고 오면서 그때 함께 있었던 원리와 그들 우리만의 신관과 또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샤머니즘적인 신관을 그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상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도 나중에 갈 곳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교리가 판을 치고 있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나의 확신 쪽에 더 무게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예배도 나를 위해서, 예배도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잘 보십시오. 가서 규례대로 행하라는 법이, 우리 6절 한번 볼게요. 6절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은요, 세상의 그 어떤 원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를 정복했던 칭기스칸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칸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며 나갈 때 몽골은 그게 있대요. 한 족속의 그 주인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주인을 이제 놓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대요. 본인이 선택을 하면. 근데 칭기스칸에게 그 사람들이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거나 그런 전리품들이 있으면 원래 리더가 다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계속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칸은 달랐던 거예요. 부족들 간에 전쟁이 있거나 그것을 차지하게 될 때 공평하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게 그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왕은 잘 살지만 나머지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 법들을 다 살펴보면은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인데, 이 세 가지 제도를 봐도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 문화들을 보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뒤에 한번 보십시오. 8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롭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뉴스 보셔도 알겠지만은 몇몇 이제 공기업 그 직원들이 미리 그 정보를 가지고 땅을 샀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다 억울해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좀 그때 전세로 살 때 좀 집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못 샀는가, 이런 것 때문에도 억울해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것과는 다르게 내가 만약에 재판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좋은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먹으면 그는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박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장치들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들을 만약에 지금 모세가 가르쳤다라면 좀만 다른 마음만 품으면은요, 모세가 얼마든지 자기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거 못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아들들이나 다른 사람 못 만들까요? 친인척,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거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조차 그렇게 안 했고요. 나중에 모세는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기력이 흐리지 않았는데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분명히 사람들이 신봉하고 신처럼 섬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의롭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을 미워해서 너네 다 나가. 여기 우리가 살아야 돼. 쫓아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잘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가 이제는 죄악이 관영해서 땅이 그 거민을 토해냈다라고 했어요. 그 위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너무 심한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억울함이 극에 달해서 그 한 맺힌 채로 사람의 목이 베어져서 그대로 땅에 떨어졌을 때 땅이 그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점이 딱 이르게 되면 저울이 이게 수평을 이루다가 한쪽의 무게가 더 커버리면요, 내려가면서 반대쪽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땅의 그 거민을 다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사람 막 갖다 붙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도 그 땅이 거민을 토해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제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월등히 잘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전체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너희들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한정된 자원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다. 이것이 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봤을 때 그 나라의 지혜고 그 나라의 지식이며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성을 다 갖춰서 모든 걸 갖춰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성 쌓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다윗 시대나 가서 이렇게 쌓았지만은 그전에는요 제대로 갖추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 나라를 큰 나라라고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그 의식 때문에 그 나라를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는 모래알 같아서 사람들이 서로 뭉치지 못한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교육을 잠깐 받은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외세에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은 왜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 쳐들어갔냐? 사실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문화가 남을 먼저 해치지 않고 항상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있고 이 모든 제도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피라미드 같은 거 없고
중국에 있는 거대한 호수 같은 거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관광 자원도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시도했다라면 국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왔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귀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이제는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형이 지금은 뭐가 될까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는 여러분의 개인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요, 나로 그냥 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교회가 망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면, 이런 자부심이 없다라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이 교회 다니다가 그냥 뭐 따르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또는 나는 내가 이걸 하다가 나는 그냥 내 원래대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많은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묶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유지비를 들이셔서 이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면은요,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절대 아무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실 보기 힘든 정말 어마어마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안 돼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 특수부대 중에서도 몇 년간 철저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중대에 포기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세워가요. 근데 그런 사람 20명만 있으면은요, 이 나라가 움직여 가는데, 전쟁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작전을 할 때 정예의 요원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대를 해요. 또는 수만 명을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을 통해서 20%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거 힘드니까, 이 상황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세워 놓으신 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일들을 이루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7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일반 다른 신과, 다른 신은 그 신을 만족하게 해야 되고 그 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우리 맡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규례와 법도를 내가 철저히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100%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겉에 보이는 이 교회의 규모와 건물과 우리의 숫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이 시대를 문화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를 바꿔줄 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 파도를 타면 되고, 그 신호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지금 받아왔고요, 받고 있어요. 그러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